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기도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성도된 우리에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도 반대로 문제가 있을 때면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때로는 매우 중요한 약속인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기도할 중요한 약속인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주 하다 보니까 이 중요한 말이 인사말처럼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잊고 지내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제 신대원 동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가 제 신대원 동기, 지금 목사가 되었죠, 저처럼, 그 목사에게 나 이런 사정이 있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면 다른 데 가지 않고 다른 시간 정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앞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니 기도 부탁에 대해서는 100% 약속을 지킵니다. 사실 그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센세이션했습니다. 그래서 본받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지금 저도 웬만하면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 근처를 떠나지 않고 마음속으로라도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받았든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든 없든 간에 반드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말씀 중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일을 주님의 뜻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 빼놓고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중요한 기도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기도를 잘하고 계십니까?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기도 진짜 잘합시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진짜 잘합시다. 그렇게 기도를 진짜 잘하기 위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과연 기도를 진짜 잘할 수 있는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되고 다윗이 이 기쁨이 너무나 큰 나머지 자기의 에봇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추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은 그동안의 고통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벽하게 태평한 태평성대를 맞았습니다. 어느 날 이런 시대 가운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를 더욱 강하게 하며 그의 후손과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 한 개인의 평안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감격과 감사로 이제 하나님께 그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나눈 인사와 같이 다윗처럼 기도를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는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을 그렇게 기쁘게 했던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곳에 머물며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왕이 되게 하고 다윗의 가문을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실존하시고 전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간혹 막연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막연하다는 말이 논리적이지 않거나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막연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습관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기도는 분명치 않은 대상을 향한 중언부언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이끄셨던 경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실천하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블레셋까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그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먼저 한 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다윗은 그 전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잊거나 무시하고 내 뜻대로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든 나의 결정에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께도 너무나 쉽게 적용합니다. 그러니 인생의 중요한 문제나 결정을 앞두고 세상의 가치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하면 우리는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정해 버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당연한 앞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물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이제까지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지키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결정, 즉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다윗은 잘 알았고 그대로 순종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막연한 관계에 의하여 종교적 습관으로 하나님을 찾고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정한수를 떠놓고 뭔지 모를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우리의 선조와 같이 그렇게 막연하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 어제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내 차는 폐차돼야 마땅했지만 나는 이렇게 안전하게 수요예배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후자의 기도 제목과 기도의 내용과 어떤 게 다른지 느껴지십니까? 후자의 기도는 정말 분명히 내 삶을 만지시고 나와 동행했던 그 막연하지 않은 실제하시고 실존하신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누구에 보이지 않는 누군지 모를 종교적인 습관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셔서 어제도 나의 삶을 만지신 그 하나님, 나와 지금도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관계 가운데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의 경험에 의해서 정말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철저하게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지키실 것이야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은혜의 하나님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도 그 은혜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실제적인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 앞에 실제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로 기도드려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쳐들어온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 그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도 다윗성으로 다시 모셔왔고 많은 것을 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 집이 무엇이기에 어떻게 오늘 이렇게 많은 기쁨이 있게 하셨나이까? 어떻게 오늘 이 많은 것을 나로 열매 맺게 하셨나이까? 이 감사의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새로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자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에서 일하는 다윗을 찾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존재감 없던 다윗이 세월이 지나 많은 것을 이룬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저는 베들레헴 교회에서 11살 때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난하고 부족함이 많던 시절 교회 안에서 꿈꾸며
기도하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베들레헴 교회 30년 미래에 박사 100명, 재벌 100명, 선교사 100명을 주시옵소서. 이때 저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릴 적의 꿈이, 저는 처음부터 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저도 선교사 100명, 목사로서 그 반열 아래 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어릴 적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에 목사님이 꿈은 크게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왕 구할 거 2개 구하자. 그래서 하나님, 저도 박사 100명의 반열에 들게 해주시고 목사가 되어 선교사 반열에도 들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때에도 목사와 재벌은 겸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여튼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저의 형편은, 가정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가정이 힘들어도 왜 자수성가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막 뛰어난 능력으로 막 모든 것을 혼자 이뤄나가는, 저는 결단코 그러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성적도 안 좋았죠. 가정 형편도 안 좋죠. 하지만 꾸준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만드셨습니다. 정말 제 환경과 능력으로는 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묵상하다 보니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저의 저됨 자체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기적이었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실제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그 진실되고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감사하신 주님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정말 존재감 없는 이세 지발의 막내 아들로 양이나 치며 살아왔던 내가 세월이 지나 블레셋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법궤를 찾아오고 태평성대를 맞이하게 하시니 하나님,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오늘 18절에서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경험들을 나열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인생의 고비마다 쫓겨다니며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가 되셨고 창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하게 다윗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21절에서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성취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24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 이제까지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셨사오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감사로 올려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오늘 하루의 삶 무사히 견뎠습니다. 강건함으로 호흡하고 안전함으로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신학의 동역자로서 서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이 은혜에 다윗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기도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마지막 오늘 하루의 삶을 정리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 구체적으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인격적으로 관계 맺은 그 하나님 앞에 거하여 기도하고 또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필요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반드시 나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누구나 보험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 실비보험이라든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보험을 다 들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보험을 들어놓고 그 보험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황이 내가 그 보험에 맞는 상황인지 아닌지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약관을 잘 보고 이해하고 있으면 상황에 맞춰서 청구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매뉴얼은 다 안 읽거든요. 모든 남성분들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약관을 잘 꼼꼼히 읽어보고 잘 이해하고 있다라면 아무리 사소한 질병이나 상황이라도 보험을 청구하면 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약관은 보험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상황이라면 보험사는 반드시 그 약관대로 실행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보험보다 이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더 큰 권위와 확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은 원수된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저 값없이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그로 말미암아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치르게 하실 정도로 신실하신,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마치
우리가 실비 상황에 맞춰서 이거 보험 청구하면 실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당연히 청구하는 것처럼 다윗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앞으로의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혹시 저처럼 매뉴얼을 읽지 않아 보험 청구해야 되는데 청구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아 신뢰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불안해하며 어려워하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불명하다면 오늘부터 기도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며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막연한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나의 삶을 지금도 만지시고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 그 감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호흡함이, 오늘 이렇게 예배함이 결단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로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찾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베들레헴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